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 주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십시오. Thank you.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크고 놀라운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마다,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로 만족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 은혜, 하늘 영광으로 만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 나온 심령들, 특별히 거룩한 은혜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영광으로 주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심령들 주여 받아주시고 저들의 드리는 예물을 주여 연락하시며 저들의 삶을 풍성하게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지, 또 여러분은 주님의 진정한 양이신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여러분은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양의 특징은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양이고 내가 주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 첫 번째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양들은 목자를 알고 목자를 믿는다 하는 것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의 두 번째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에도 자기 양들은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양의 생명은 목자의 음성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며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듯이 우리 영혼도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 하나님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양이 살아가는 방법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들은 언제나 귀를 목자에게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풀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들어누워 있어도 언제나 귀만큼은 목자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며 오늘 교회들에게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며 교회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들 속에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분명히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알고 분명히 듣고 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아주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 중에 하나로밖에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목자의 음성을 자신의 생명으로 듣고 자신의 삶의 표대로 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 연구차 어떤 목사님이 팔레스타인에 머물며 양치기 삶과 그리고 이 양떼들의 생태를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서 비가 오게 되었고 양들은 동굴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동굴이 하나밖에 없어서 수많은 무리의 양떼들이 한 동굴 안에 피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속으로 그런 고민을 했대요. 이 많은 무리들의 양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 양들을 분별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 그 걱정은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폭풍우가 그치자 양치기 중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 노래를 불렀더니 그 목자에게 속한 한 무리의 양떼들만 일어나 그 목자를 따라가고 나머지 양떼들은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 하도 신기해서 그 양 목자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양의 노래들을 아까 불렀던 노래를 배우고 목자는 숨어서 그 목사님이 그 노래를 불렀더니 양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양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양들은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있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중보 기도자인 리즈 하윌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요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어떤 분이 그분에게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주님의 음성, 자기 자신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이렇게 분별합니까? 그때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냥 들어보면 압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러죠. 친밀한 관계가 문제입니다. 친밀하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구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까운 형제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구별하는 것처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켈러라고 하신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들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구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은 열이면 열, 병든 양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구별하고요. 건강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 양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뭘 보고 잘 듣는다고 항상 자칭 영성이 좋다고 하는 성가대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부남인데 성가대를 지휘하다가 예쁜 성가대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다죠. 하나님, 저 여자가 제 이상형인데 함께 살아도 될까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밖에 있는 유리창에 그래라고 답이 써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경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계시, 직통계시, 예언 이런 건 엉뚱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보는 것보다도 어떤 우리의 삶의 예언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놀라운 분별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 바르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 속에서 만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글을 쓰신 달라드 윌라드로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에스겔, 바울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인도 역시도 언제나 하나님 뜻 역시도 언제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분명하고 아무리 내가 경험하고 아무리 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자기 양을 부르시는 목자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다 그러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준이 맞고 문화가 맞고 내 배운 경험과 지식에 맞고 수많은 사람 다수결로 결정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의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속삭임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문에 듣는다라고 하는 경청할 때 청자라고 하는 한문은 귀 이자에 열 십자와 눈 목자 그리고 그 아래의 마음 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눈 즉 우리의 모든 오감과 모든 것을 통하여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것이 듣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오감들을 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마음 깊은 곳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요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귀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글을 쓰신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거나 못 듣는 것은 내 귀의 상태에 달린 것이다. 무엇을 듣게 될지는 자신이 성향에 좌우된다. 나를 따라오라는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주의 음성은 오직 매 순간 깨어있는 영혼들에게만 들렸던 음성들이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다면 우리도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며 그냥 고정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갈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양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현대 신학거장으로 불리는 독일의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사랑의 첫 번째.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그 증거는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영혼의 길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영적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영적 주파수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십시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런 심령으로 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 원하는 간절한 심령을 시편 119편은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합니다.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합니다. 이 땅의 어떤 금보다 어떤 부귀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귀하고 귀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군다나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다면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간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니, 새벽부터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 묵상하러 내 눈에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난다. 야경에도 밤이 맞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한 주를 지내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어느 할아버지가 서울 시내 중심가의 길을 걷다가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귀뚜라미 소리가 우네 그랬더니 지나가던 청년이, 아니 이런 도시에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립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금방 나뭇잎 밑에 있는 귀뚜라미를 찾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주머니에 동전 몇 개를 가지고 길에 던졌더니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귀뚜라미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돈 소리는 청각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 민감하십니까? 무엇에 반응하십니까?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세상의 소리, 잡다한 소문들, 인터넷 수많은 뉴스들, 또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뒷담화들,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에만 우리는 참된 길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비춰질 때만 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양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밥은 먹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듯이, 듣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생명을 잃고 길을 잃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역시도, 우리의 삶 역시도 사람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우리의 삶의 표대를 잃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시고, 이런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길을 잃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 생명을 허락하시고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말씀 가운데 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